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함.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한 분, 곧 각각의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그 이름을 받은 그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언급된 그 이름은 다음 절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이 땅 위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도록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역사상 주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름은 주 예수님의 인격과 일에서 그분의 존재 전체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주님의 전 존재의 범위와 요소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우주의 세 층, 곧 하늘과 땅 아래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이들은 천사들이며 땅에 있는 이들은 사람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이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층에 있는 이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주 예수님을 승천 안에서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그 교회의 모든 건축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초월하고 또 승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승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기는 이들이고 원수를 초월하며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또 그의 악한 권세자들은 그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땅에 속하며 그 교회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땅에 머무르는 사람은 항상 땅에 속한 안목들과 봄과 관점들과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속한 안목과 느낌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를 건축함의 일에 참여할 때 그의 안목과 느낌은 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승천 안에서 주님께서 초월하셨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는 아직 원수들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아직 그 공중 아래에 즉 그 모든 원수들과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 아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승천하셨을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기셨고 초월하셨으며 또 정복하셨다는 것을 그 온 우주에 전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께서 그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셨고 가장 높은 이름과 가장 높은 위치와 또 가장 높은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승천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워지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월하는 위치,
곧 승천에 위치해 있을 때 비로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이름, 곧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셔서 한 사람의 형태로 한 사람으로서의 양식, 종류 안에 발견되셨고 그분께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높아지심으로 주님께서는 각각의 모든 이름들 위에 있는, 즉 일컬어지는 각각의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역사상 주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주 예수님의 인격과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 무엇이신지의 총합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존재 전체를 표현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인격은 그 영입니다. 어떤 일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그 영 안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처음 그분의 이름 안에서를 언급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14장부터 16장까지에서 그분께서 반복하여 제자들에게 내 이름 안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그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이름을 제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이름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그분의 이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아들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손에 맡기실 만큼 충분히 담대하시다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손에 맡기셔서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실 정도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한 일들의 모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는 상호 내재의 방식으로 우리 또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주 예수님은 서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게시된 기본 진리에 따르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에 의해 살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 때문에 사셨으며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일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표현으로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표현으로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심지어 더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이 모든 절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사람과 하나라는 의미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 이름은 단지 한 기도를 마치는 한 확인, 인정으로서 사용되는 한 서명, 도장 또는 인장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는 사실상 주님 자신 안에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기꺼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것이며 그분의 온 존재에 그분께서 무엇이신 모든 것들의 영역과 요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주님에 의해 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고 14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이 두 개의 짧은 절에서 신성한 삼일이 계시됩니다. 신약에서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각자 서로의 이름 안에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직역하면 내 이름 안에서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라고 말합니다. 15장 26절은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을 읽을 때 즉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그 영을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께서 그 영을 보내신 것입니까? 14장 26절에 따르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십니다. 그 영께서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어 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그 영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5장 26절에서 아들께서는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은 아들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모두 그 영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영께서 오실 때 아버지와 아들도 오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셋이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즉 셋 하나이십니다. 위에서 언급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절들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및 16장 23절과 2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름 안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후에 나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 안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신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의 도장으로 사용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도 오셨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따르면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으나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시는 것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인격 안에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6장 57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께서 아버지 때문에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상은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으며 따라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인격 안에서 계셨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신성한 삼일과 관련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은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고 말하고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두 절에서 신성한 삼일이 게시됩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으며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오셨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에 의해 사셨으며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셨고 아들께서는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버지에 의해 아들의 이름 안에서 보내어지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그 영을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셨습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에게서 그 영을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 안에서 그 영을 보내신 것은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모두 그 영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이시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이것이 한 방면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에 규제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한 방면입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적인 방면입니다. 또한 규제의 방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 예수님의 이름의 영역 안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행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인 사람들이 있음을 온 우주에 상기시킵니다. 천사들은 이 사실을 존중하며 모든 귀신들은 이 사실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각각의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우리는 이발소에 가거나 물건을 사러 가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패배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갈 때에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말하고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일상생활의 일들 안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합니까?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지 하나의 종교적인 의례가 형식적 절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아에서 구출됨으로써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분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많은 문제에서 그분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들 안에서라는 어구는 특별히 두 항목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 안에 있는 활동들과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랫동안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생각들과 말함에 있어서 그 머리 곧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머리 곧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그 자아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지 않고 또 그 영에 의해서 제한받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것이고 그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 안의 봉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들을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적인 방면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반드시 주님에 의해 시작되고 주님의 갈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봉사, 곧 다른 이들에게 신성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는 생명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는 교회 봉사가 생명의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다른 이들을 부패시키는 나쁜 말이 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을 건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건축하는 말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권유에서 은혜와 실제를 그 기본 요소로 삼았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생활을 하기 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고 실제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계시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제를 살고 말할 때 실제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누림을 위한 은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익한 말은 소용없는 말, 효과가 없는 말이며 긍정적인 기능이 없고 쓸모없으며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는 헛된 말입니다. 이러한 말을 한 사람들은 심판날에 그 말들을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각각의 악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진술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은 모든 더러운 말에 대해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모독하는 말에 대해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악한 말에 대해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기절은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 말합니다. 무익한 말은 장황한 말, 어울리지 않는 말, 필요 없는 말, 잡담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독하는 말이 심각할 뿐 아니라 느슨한 말도 심각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무익한 말을 하는 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죄에는 갚을 방법이 있지만 무익한 말은 배상할 길이 없음을 보아야 합니다. 무익한 말로 사람에게 득죄한 것은 배상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자백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말을 처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간 말은 회수할 수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배상할 수 있지만 무익한 말로 남에게 득죄한 것은 배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죄는 주님 앞에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의롭다는 판결을 받고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이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말이 생명이 새어나가는 구멍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입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다면 언젠가는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서 말할 것이며 이 집에서 말하지 않으면 저 집에 가서 말할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면 마음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결코 입을 합당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각양각색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익한 말을 처리하려면 먼저 마음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곧 우리의 모든 말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쁜 말도 우리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참된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낱낱이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혹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를 모든 기도 끝에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어구나 형식으로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 안에서를 붙인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붙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주님의 구하심입니다. 그는 그 둘이 하나가 된 그러한 정도까지 주님과 합일되었습니다. 합병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 곧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주님과의 합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했다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단지 우리의 기도였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끝에 우리는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우리 스스로 기도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실제 안에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 사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과를 배운다면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 10가지 사항 중에서 오직 2가지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머지 8가지는 주님의 뜻이 아니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수 없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참된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같은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주님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 목표들이나 의도들을, 경향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기도에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경의 모든 절들 중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보다 더 광범위한 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 어떤 의미에서 이 약속은 참으로 넓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기도는 또한 매우 좁습니다. 왜냐하면 14장부터 16장까지 언급된 기도는 주님 안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면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러한 기도는 주님의 이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갈망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갈망이 제한되고 우리가 단순히 쉽게 구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합일 안에서 살고 있고 주님과 합일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주 예수님께서 주님 안에 사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